선교회 민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반석대교에서 심호하시는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개인의 사사로움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향해 있고 내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거나 축복을 바라며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의 이 범주 안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의 주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신앙이다 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계시지 못한 상황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님 곁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때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매서운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졌죠. 때로는 그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어쩌면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본문에 보면 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이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직접 그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라가신다, 가신다 하다가 마침내는 가셨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점점 일상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곤란함의 문제가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없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없는 너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무리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고민하고 회의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활이어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게 되는 그때 너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본 후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그 유대 사회에서 고립과 어려움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먼저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 특별한 다짐과 결단을 하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기도가 시작되어 시간이 흐름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1장 7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때와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기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시작한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고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가 열려진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그들,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옆에 없는 그들,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실물로 볼 수 없는 이 세대들에게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나타내시고 행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갈 터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이 일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금주하라는 것입니까? 술을 아니면 적게 마시라는 것입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득하였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그 무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 이 공동체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나타나고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 이곳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 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미주 선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 자세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안에 충만하여 멈췄던 은사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은사가 다시 시작되고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럼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을 주목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중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에 속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면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네요.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시고 나의 삶을 대변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일에 성령을 힘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붙들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강하게 일으켜주시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미주 선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면 어쩌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 말씀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들의 난 방언, 그들의 그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곳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 듣게 되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말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제자들이 성령에 맡겨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벽두 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똑똑하기만 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강하기만 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많지 못하고 몸이 약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위주 선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새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또 25년도 이 한 해를 어떤 시간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